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연중 13주간 금요일 맞이했는데요. 독서와 복음이 그래서 제가 찍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맨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독서와 복음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독서 복음도 무척 재밌어요. 이게요, 있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이렇게 읽어주신 독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주 중요한 미션 두 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본인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하나 걸려 있고요. 하나는 아들 이삭의 혼례를 치르는 일이 지금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하느님의 뜻대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나요? 돌고 돌아서 이루어지지 돌고 돌아서?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내의 장례는요. 이게 원래 그 조상들의 땅에 묻혀야 되나 봐요. 그런데 사는 데가 원래 그 하란이라고 하는 저 먼 동네에 살다가 하느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죽게 되니까 여기 이게 이방인이며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곁에 살고 있는데 내 아내를 좀 이 땅에 묵게 해주십시오. 그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전통애로 봐서는 그냥 남의 나라 땅.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다른 나라 살게 되셨는데 제가 남아공에 살 때 그걸 몰랐어요. 제가 남아공 성당에 제가 납골당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남아공 성당에 저는 거기를 다 왜냐면 거기 뭐 한 30년 40년 사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다 돌아가시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한국 성당에 있었으니까 아니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어오시더군요. 다 들어. 아니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잘못해가지고 장례나면 잘못하면 저기 공동묘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이 그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외국에서 사시던 분들도 굳이 다 한국으로 오셨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던 선교 신부님 그 선교사들도 다 이제 사실은 고국 땅에 내가 죽기 전에는 고국 땅에 가서 묻혀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라를 남의 나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늙은 가장 믿음직한 종이지요. 그 손을 삿에다 넣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내 고장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믿게 된 신앙이나 우리 가족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저쪽 우리 고장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여라. 그랬는데 그 종은 어디 갔는지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고 세월이 흘렀어. 그리고는 길 가다 눈 맞았어 지금. 그죠? 길 가다 눈 맞았고 레베카가 들어왔습니다. 에사우와 야곱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레베카가 나중에 에사우에게 갈 장자권을
기억나시죠? 그 콩죽 먹이고 그다음에 저 양요리 먹이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죽인다 그랬더니 우리 삼촌 우리 내 형제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7년 일해갖고 레아 얻고 7년 일해갖고 라헬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다 에서 만나 절하고 그리고 12아들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11번째 아들 예? 그 야곱 해가지고 에집트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설명 1분에 하기 이런 거 쇼츠로 찍어볼까? 네. 아무튼,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어머니잖아요. 이 레베카를 만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테오 바리사이를 불렀어야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불렀어야죠. 조상들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불렀어야죠. 왜 해필이면 세리야? 뭔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독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헷갈리니까 이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요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제 월요일부터의 제 강론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부터 쭉 들으시면 이게 맥이 잡히실 텐데 요번 주의 주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주는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강론을 3단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기, 느끼기, 배우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을 공감하기, 3번은 연습하기가 3번이 되겠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정형화된 학습 방법이죠. 만나기, 더 깊이 느끼기, 연습하기. 우리가 그 왜 조그만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막 뒤집은 조카가 하나 있는데 엄청 귀여워요. 뒤집자마자는 왜 고개를 못 들어가지고 지난 중간에는 고개를 바닥에 하고 있더니 요즘에 어저께 그 가족방에 봤더니 고개를 이제 반짝 들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크면 모든 사물을 개수로 평가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5만 원짜리 한 장 줄까, 1,000원짜리 2장 줄까, 그럼 막 이렇게 두 개 해갖고 2개를 이렇게 잡는 그 구간이 지나가는데 무척 귀엽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5만 원짜리 손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 스스로 사실은 깊은 차원에서 계속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의 현재 저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 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로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부들은 다 비슷한데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게 보좌신부 어디 갈 때부터 나 거기 본당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있게 될 기쁨과 어려움을 예상하지도 못한 채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그런 예상을 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들어준 적은 별로 없지만 어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남아공 발령을 받았죠. 그래서 와, 남아공은 아프리카는 어떻게 생긴 데인지 정말 망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남아공을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던 것과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뭘 잘 모르고 더 현세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았나. 조금 더 살면서 아주 이만큼씩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000원짜리 2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들처럼 우리 인생도 사실은 내 인생에 뭐가 가치 있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한테 내 판단을 앞세워 주님 저는 이거를 해주시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지금 지혁이가 엄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까 내버려둬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막 얘기하면 엄마의 입장은 어때? 바보 같은 너 막 가만히 있어. 엄마 말을 들으란 말이야. 엄마 나는 이렇게 해줘.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걸 이만큼 해줘라고 하는 그 아이와 엄마의 이 삶의 갭의 차이가 우리와 하느님의 갭의 차이 중 어떤 게 더 크겠냐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남아공 가기 전에 남아공 갔다 와서 경찰 사목 처음 왔을 때 또 경찰 사목이 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였고 그 바보 같은 기도를 하느님은 또 모른 척 하면서 얼마나 들어주셨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 앞으로는 기도를 하지 말자. 그냥 앞으로는 주님의 선택이 오르시다는 거를 제가 더 믿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자비하신 하느님으로 저와 늘 함께 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1단계 느끼기입니다. 자꾸 느껴봐야 돼요. 자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전에 한번 적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나 한번 적어보자. 적어서 들어지나 안 들어지나 한번 나중에 관찰해보자.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완전한 방법으로 들어졌다고 하는 걸 나중에 찾아보자. 그거 다 찾아져요, 여러분. 진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나는 요것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건 안 들어졌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들어지는 게 맞았어.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여 내가 원래 그 안에 갖고 있던 원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깨닫는 때가 올 때 우리는 하느님께 조금씩 더 그렇게 내 기도를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는 나한테 그분이 그러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나만 이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비하심은 나와 내 이웃 누구에게나 다 내 눈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펼쳐질 수 있다. 주님, 만약에 지혁이가 엄마 나 이거 잘했으니까 칭찬해줘. 그리고 얘는 잘못했으니까 빨리 심판해줘. 얘를 심판해줘. 빨리! 막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어때요? 넌 뭘 그렇게 잘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뭘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그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말이죠. 제일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로 승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어리석은 기도들은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 해본 적 없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판단이 더 맞다고 1단계에서 느끼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금방 만탈렌트 받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3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멱살을 그렇게 쥐어잡고 있냐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싸우고 불목하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게 느껴진다고 그게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연습이에요, 연습. 그게 희한하죠. 내가 받은 것도 알겠어. 내 주님께 내 원의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저놈이 밉긴 미워. 아이, 참. 이게 정상. 우리를 그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못 가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세속 육신 마귀라고요. 세속 육신 마귀.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일, 평가하는 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내가 그곳에 계속 몸 담고 있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정서적인 어떤 교류를 이루는 한 그들의 판단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가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 보는. 말하는 것과 떨어져서 침묵해보는, 살던 곳과 떨어져서 어딘가로 가서 마음을 정리해보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늘 자꾸 떨어져보는, 아침 저녁 기도 안에서 혼자서 떨어져보는, 일주일의 삶에서 주일 미사로 한번 떨어져보는,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피정으로 떨어져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이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뻐해. 얘도 이뻐해. 그래서 얘가 그러죠. 아니 나만 이뻐해. 쟤랑 쟤는. 하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막 뭐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지금 저분한테 지역이를 막 욕한다고 저분이 지역이를 비호할 수 있겠냐. 내 자식인데 네가 뭔데 내 자식인데 네가 아무리 백날 그래봐라 내 자식인데 내가 이쁘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바리사이들은 왜 그 자비하신 주님한테 형제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성당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 없냐는 거죠. 네,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에 이렇게 착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성당에 주임 신부로 있을 때 할머니들끼리 평일에서 오셔서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싸울만해. 왜냐면 그 할머니 맨날 요 자리에 앉는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았어. 왜 거기 앉냐고 왜? 내 자리인데 이건 내 자리인데. 이게 줄을 헷갈리셨나 봐. 네, 그죠? 그리고 왜 지금 여기 와서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신자들 중에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제일 거룩하신 분들. 근데 그 기도가 다 뭐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된 거야? 1번이 안 된 거야. 하느님 내 뜻대로 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저 할머니 저거. 그럼 2번이 안 된 거야. 저런 자비하신 하느님 막 무시하는 거지. 그런 기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바리사이들도 정상. 이 사람들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어떤 그 연습,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렇지.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하느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자꾸 그걸 느끼고 배웠을 때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가득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지혜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고 오늘 독서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